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4장 2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27절에서 3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꿈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해서 하나님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기회. 여러분,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십 개의 꿈을 꾼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자고 일어나면은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저는 공포 영화를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에 공포 영화를 봤는데 그 무서운 장면이 머리에 각인돼 가지고 그날 밤 꿈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엇은 꿈에서 무엇인가로부터 쫓기고 있고 누군가로부터 도망을 가고 있다면은 그것은 불안한 현실을 방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꿈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 꿈을 꿨다거나 화장실 관련된 꿈을 꿨다거나 죽은 조상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청년이 지친 하루의 일과를 끝마치고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타나가지고 고생했다며 머리를 쓰다무신 다음에 숫자 6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너무 빨리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적을게요 하다가 꿈에서 깬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꿈들을 우리는 길몽이라고 이야기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근거가 있는 해몽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까요? 우선 꿈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아멘. 여기에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상과 꿈과 천사, 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그분의 뜻을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신약시대 그 이유를 가리킵니다. 이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와는 전혀 다른 방법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라도 현혹되지 말고 오직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말씀하시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사용하시던 그 방법들을 완전히 폐기하셨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탄생하던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는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꿈에 애굽으로 떠나가라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피신했다가 다시 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는 말을 듣고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때는 구약시대였고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는 꿈으로 역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빌립 지사와 고넬료, 심지어 로마로 압송되어 가던 바울이 큰 풍랑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7장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이때는 오순절 이후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꿈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때문에 성령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꿈으로는 절대로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에 사용하셨던 방법들을 완전히 폐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환상과 꿈, 천사 등으로 말씀하신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둔감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꿈으로 역사하셨던 구약 시대에는 어땠을게요? 다니엘서는 꿈 이야기가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환상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범상치 않는 꿈인 것은 분명한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도무지 그 꿈의 내용이 기억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 꿈의 내용을 알아낼 것을 명령했습니다. 왕이 꾼 꿈을 알아낼 재간이 없었던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사고들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결국엔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대제국 바벨론이 금, 은, 동, 쇠, 진흙처럼 점점 쇠하여지다가 결국에는 먼지처럼 사라질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보란듯이 두라 평지에 금으로 둘러싼 거대한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무려 그 높이가 30m에 달하는 금신상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은 영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금신상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요 거역이며 나아가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의 표현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꿈을 꿉니다.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으니 그 모양은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었더라. 한 나무가 나타났습니다. 하늘을 찌르듯이 높고 견고한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한순찰자, 거룩한 자가 나타나서는 나무를 베고 잎사귀를 자르고 열매를 떨어버리며 짐승과 새들을 다 쫓아내라고 명했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느부갓네살은 다시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 꿈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은 무척이나 놀라고 번민하여서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더욱 궁금해진 왕이 채근합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해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을 대적하는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다니엘이 드디어 그 꿈을 해석합니다. 이 꿈에 나타난 하늘까지 닿은 이 거대한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랍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꺾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꿈은 대제국인 바벨론의 종말에 대한 꿈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꿈은 느부갓네살 왕 개인의 종말을 예언하는 꿈입니다. 다니엘은 또 구체적으로 왕의 장례를 이렇게 예언합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질투심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여러분, 당사자 앞에서, 그것도 왕의 면전 앞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2500년 전에 살아있는 신이요 권력이라고 불리우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서 4장 31절과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리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결국에는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그대로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놓고서 풀어야 할 숙제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사건이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2500년 전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나라들 중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이방 나라의 왕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런 나라가 망하고 왕이 쫓겨나는 것이 오늘 우리와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방 나라 왕이 꾼 꿈을 다니엘서 2장과 4장 전체에 걸쳐서 장황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모든 의문을 푸는 열쇠가 다니엘서 4장 27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4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와르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길고 자세하게 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이 27절의 위치를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7절의 앞부분은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그 꿈과 그 꿈의 해석에 대한 부분이고, 그 뒷부분은 그 꿈이 실현되어지는 현장입니다. 바벨론의 미래,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미래는 이미 꿈을 통해서 다 계시되었습니다. 바벨론이 돌 하나에 부서져서 먼지처럼 흩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서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입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단 말입니까? 전도서 7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27절에서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주의 종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코앞에 닥칠 이 처절한 상황을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길을 피하게 해주시고 오히려 장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이나 꿈을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사실 이 27절을 위해서 4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꿈 사건을 통해서 모든 세대에게 큰 울림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은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반전시킬 수 있는 길입니다. 회복의 기회가 현장에 묻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시던 하나님께서 하물며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말씀이든 꿈이든 주의 종이든 그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께서는 내가 처한 그 삶의 현장에서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았던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22절, 또 여호수아서 1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신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느부갓네살은 그 뜻과 음성을 가볍게 농담처럼 받아 넘겼습니다. 아니, 오히려 거역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에게 주어진 12달의 시간 동안 왕궁 지붕이나 거니면서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들짐승 심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큰 성 니느웨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성이 망할 것이라고 하는 요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듣지도 않았는데 왕과 함께 온 백성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과 심지어 짐승들조차도 금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고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으십니까?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위해서 순양을 바로 곁에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강야로 쫓겨나 방황하던 아브라함의 몸종 하갈을 위해서 샘물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홍해 앞에 모세를 위해서 지팡이를 예비해 주셨고 골리앗 앞에 다윗을 위해서 물맷돌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머무고 있는 삶의 현장에 기회를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곳이 설마 길가나 돌밭, 가시밭 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부활을 숨겨놓고 우리를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 꿈을 회복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을 극복할 수 있는, 오히려 반전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지금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엎드린다면, 주님 앞에 금식함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긍휼과 자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현장에서 시온의 대로를 보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힘써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닫힌 영적인 귀와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발견하는, 그리고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일산스모 영사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은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장소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길입니다. 반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시간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